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섰으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외우느냐? 다 전체적으로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이렇게만이라도 외우세요. 1930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930 다 이루었다. 1930 다 이루었다. 예.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이루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론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많이 펼쳐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네 가지만 한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약시대에도 구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 또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볼 때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누가 되었느냐? 수많은 양으로 구약에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양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그 양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안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제사를 지내고 가야 돼요. 그 제사가 구약에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루에 또 절기마다 또 1년의 대속죄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양과 염소, 작은 죄는 비둘기 이렇게 계속해서 잡고 또 잡고 그렇게 해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그런 일들이 예배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이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 제사에 대해서 성의가 없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병든 것도 갖다 들고 저는 것도 갖다가 바치고 눈 먼 것도 갖다 바치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차피 죽을 놈인데 그러면서 병든 것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것 양 털도 잘 안 나고 젖도 많이 뽑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병든 것을 갖다가 제사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죠.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보시고 단번에 저거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도대체 무수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짐승과 대적할 만한 그것과 값어치 될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떤 왕이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 대로 바로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수한 모든 양들을 다 담당하기는 역부족인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만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해? 네가 감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까지 존중하고 그 가치까지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확실하고도 그리고 단회적이지만 그 구원은 온전하고도 완전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공의적이며 선제적이며 급진적입니다. 안 써놨나?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의적, 그 다음에 선제적, 그 다음에 급진적. 그래서 이건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복음은 공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공의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착한데, 저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제적. 선제적이라는 것은 먼저 언제든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미 구약에서도 양을 잡아라 한 것도 하나님의 요구요,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먼저 주님이 다가오신 것이지 내가 그 앞으로 나간 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제적 구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급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래? 너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살펴볼게 하고 시간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그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급진적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의 강도가 죽으면서 예수님께, 주님이 계실 때,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금방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을 거두는 그 직전에도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고 영접을 시켜주면 그래 내가 그동안 헛살았는데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내가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구원을 그 자리에서
입에서 입술에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급진적 구원, 급진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요소는 공의적이고 선제적이며 급진적이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글씨 자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뭐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의 완전함.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율법을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대로 지키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는 이렇다. 율법에 십계명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는 이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다름없고 모든 율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탐하지 말라 등등 십계명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크게 내가 두 가지로 말해주겠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100%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 있는 자들만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봐라, 3일 만에 살아난 증거,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줘. 자, 죽었지? 분명히 죽었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죄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뭐냐?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하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으면 끝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놀자,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부활에 동참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정욕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날마다 죽여서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그 부활의 완성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완성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엄청난 특권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30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너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들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망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얼마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자라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사단과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마귀와 사단의 귀신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다 풀어서 우리가 사단을 제어하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주어지면서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의 모임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피로 맺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권세와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존재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는 직장을 다니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를 갖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엄청난,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고, 마귀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도록 계속해서 세상에 지식을 집어넣고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리고 인본적인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내가 아는 것은 고상한 지식인, 바로 고차원적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대해집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교란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 성도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큰 강아지 앞에 들어갈 때 발로 툭 찹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조그만 애들이 있어도 자기보다 좀 덩치가 커도 우리 아빠가 있으면 큰 시비를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꼼짝 못하고 지나가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의 몸 지체로 되어 있고 온전한 성도라는 확신,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악한 영들은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들을 우리는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죽을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뒤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한 모퉁이 돌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세대는 갑니다. 여러분 세대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후대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해 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속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새 생명을 가진 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주어지고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의문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묵은 것은 이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오늘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하나 더 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조물주에 의한 피조물입니다. 강아지도 피조물이요, 저 산꼭대기는 소나무도 피조물이요, 우리 역시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대요. 이전의 인간이 아닙니다. 이전의 고광호기가 아니고 이전의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쳐다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합류하여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며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병행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우리가 심기일전 새 힘을 얻어서 나의 신분이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 이런 이유가 있어, 이런 뜻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으로 전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교회에 오자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리더하여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다는 반드시 새술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 부대도 터지지 않냐고 그 안에 새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선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것으로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가진 확신과 기쁨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니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도 있겠지만 약속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뜻은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신 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게 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바통을 이미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주님은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대로 그대로 마치 법으로 말하면 땅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60km다. 이제는 100km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법에 걸린다. 어떻게 하면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시속 80km였는데 지금 60km다. 법으로 땅 됐으면 교통경찰관이 70km 가는 그 운전자를 잡을 수가 있듯이 이미 다 제정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단과의 승리를 이루시며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도 있게 잘 들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위급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네 가지 구원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며 사단과의 승리를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을 올립니다.